성원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읽어드리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창세기 26장에서도 또다시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만나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거나 혹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애굽 땅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이 이처럼 비옥하고 또 기름진 이유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일강이 그 애굽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범람으로 애굽 땅은 비옥했고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에서 식수와 농업에 필요한 물뿐 아니라 많은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생명의 젖줄과 같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신격화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일강이 모두 핏물로 변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모두 다 피로 변했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결과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에게 내리시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모든 백성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모든 백성이 고통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누구보다 비옥하고 기름진 땅에서 살았습니다. 나일강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격화해 매년 제사를 드리고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애굽 사람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일강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을 주신 분, 그 나일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피조물에 불과한 나일강을 섬기며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풍요로움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재앙은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한 그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날 이 미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이 미국이 여전히 부유하고 강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3차 접종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울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돕는데 우리가 애쓰고 있나요? 여전히 백신은 엄두조차 낼 수 없고 가난과 기근에 그리고 질병에 죽어가는 우리의 많은 이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또 나누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성하니 교회 모든 교우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젖줄 나일강의 피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2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까지도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합니다. 진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혹은 마술이나 속임수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진짜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을 의지하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단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그저 흉내내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게 하신 이 재앙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거나 또는 그 피로 가득한 나일강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 요술사들은 기껏해야 몇몇 악한 영을 의지하여 요술을 펼치거나 혹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베푸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외쳤던 바로는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왕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는 결국 다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의 거짓된 신 앞에 결코 무릎 꿇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아성하님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이웃과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때에 풍요로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